자리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Father's Day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Happy Father's Day.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날에는 올해는 꽃이 없었지만 늘 꽃이 있었죠. 왜 아버지 날에는 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삼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늘 수고하시고 그리고 공부히 하시는데 모든 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음청이고 중한 죄짐 벗고 우리 슬픈 마음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변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궁궐이랄지라도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달콤한 연합 장로교회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버지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바와 예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생수와 같은 시원함 함께 하시고 견딜 때가 아니며 하나님 주님 우리로 때가 부르며 소망을 이루는 때가 소망을 우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충만 좋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 하나님 주님이 인자심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구해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신 귀한 분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태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시는데 목사님은 부인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오시는데 목사님처럼 생기셔서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환영하고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6월 교회 운영위원회
결정된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몇 시로 바뀐다 그랬죠? 11시 30분에서 11시. 언제부터요? 7월부터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 기도회를 그래서 대면 예배를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금요일 날 와서 쭉 말씀 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하고 저도 앞에서 이렇게 쭉 기도하니까 기도가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소리내서 집에서는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소리를 실컷 못 내잖아요. 본당에 와서 소리를 내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웃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도 시원하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수요일, 금요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중보 기도 모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1부 때는 본당에서 또 3부 예배 때는 친교실에서 모여서 또 중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보할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이 흑마연합 장로교회에서 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성령의 바람이 조그만 지역에 불고 우리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 마음속에 불어서 정말 친히 주님이 역사하시고 친히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열망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중보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도 좀 위축되어 있고 또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는 이 워싱턴 스테이트이 아마 그 백신 접종률이 70% 아마 좀 도달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가면 그러면 이제 좀 전면적으로 좀 공세가 풀리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옆에 계시면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갖고 또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주시면 그분들이 용기를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탈이고 너무 조심이 없어서 탈이고 저희 한국 분들은 너무 조심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이제 나오셔서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잘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 행사 및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2월 30일 교회 소화기 점검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면 수요 저녁 예배 그래서 지금 세 번째까지는 예배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고 그 다음에 진리는 어떤 예배인가 제가 그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영상으로도 나눌 것이고 또 대면 예배에서도 그 말씀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 시간 우리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기쁨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은 에스겔서 말씀이고 한 곳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이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할 것이니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노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라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람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은혜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아버지의 이름 첫 번째 어떤 거 함께 나눴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의 내장을 창조하시고 지금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 있죠, 피, 혈액. 이 모든 피가요 3개월이 지나면 싹 다 쇠고예요. 지금에 있는 모든 혈액은 다 없어지고
3개월이 지나면 우리의 몸에는 새로운 피가 생겨나서 새로운 피로 살고 있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샤워할 때 보면 때가 나오지요. 때가 열심히 나오는데 왜 때가 나오냐면 저 밑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오래된 세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를 만들지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요, 또 새로운 뼈를 만드시죠. 저는요, 가끔 동물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동물을 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식물을 발견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오래전부터 있었다가 지금 발견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최근에 창조하셔서 어디에 자라나게 하신 것을 발견하는 건지, 저는 두 번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지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엘로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다가, 야, 이 족속을 다 쳐 없애야 되는데 해가 미어미어 지려고 그러니까 그 해를 향해서 거기에 쓰라, 그리고 달을 향해서도 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해도 움직이지 않고 달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엘로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시하에 있었을 때 많은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리처드 범 블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 공산 정권 안에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아라, 그런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했는데, 이 정부가 나서서 성경을 태우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독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무슨 속셈이냐면 이 목사님을 굶겨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멀쩡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성경책도 다 불태워지고 빼앗겼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기억의 의지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억도
말씀을 이렇게 메모리했었던, 암송했던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그락다그락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서 뭔가 다그락다그락 들리는데 마룻바닥에서 뭔가 쓱 기어오르는 것이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쥐가 한 마리 쏙 튀어나오더니 목사님 앞으로 와서 뭔가를 톡 놓고 가는 거예요. 봤더니 생 감자 조각을 놓고 그 쥐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누가 물어주든 생 감자를 보고 그것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 생쥐가 똑같은 시간에 계속 와서 여기에다가 생감자를 물어놓는 거예요. 여기를 창고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생감자를 물어놓으니까 그거를 먹고 이 목사님이 버틸 수 있었고 그 감옥에서 죽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 동일하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실은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희를 회복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가끔 보면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있죠. 무늬만 크리스천.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요 라고 하지만 껍데기는 크리스천이지만 알맹이는 아직도 생고구마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프마이나 장로교회 빼놓고. 근데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가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마음대로 살 것인지. 우리는 말씀이 있는 택한 백성 아닙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히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는 무엇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연합장로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부재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보호가 먼저 떠나요. 남유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노예 생활을 1년 한 것이 아니라 10년 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남유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를 결심하셨어요.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시면서 오늘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너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의 원인과 고통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노예와 그리고 종살이로 너의 모습들이 다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겠다. 무엇보다도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거기에는 저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궁궐이랄지라도 그것은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초가집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보내심은 임마누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김 받고 온전하게 됐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그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그래서 자유한 삶을,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실은 이제 성경에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전체로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을 때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끝날까지 함께했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죠?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땅 끝까지 이르고, 땅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 사막 끝 아니면 저 바다 끝, 섬 외로운 곳 한 곳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혜사가 무엇일까? 보혜사가, 여러분, 보혜사는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태한 상황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그냥 보험회사하고 막 연결하고 그쪽 사고 난 사람하고 막 연결하고 막 대화하고 이렇게 니고시에이트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변호사를 사지요. 변호사한테 내가 어디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께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변호하시는 이 변호사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소할 때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동행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이 위태하면 주님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옆에 있을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계속 계실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너에게 어떤 것 주실 거야, 좋은 것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옆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할까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로님, 나 장로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장로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나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조 목사님 미쳤나? 자기 집으로 가셔야지 왜 나를 24시간 내 옆에 같이 붙어있겠다고 그러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 옆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24시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옆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깝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밀착하여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수요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은 목요일인데 목요일 오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었어요. 구역장 모임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구역장 모임을 하러 가는데 제가 그때 살았던 데가 분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분당에서 섬겼던 교회는 과천이었는데 그 분당에서 과천을 가려면 많은 산을 하나 넘어서 쇼컷으로 가서 가야 되느냐? 그래도 한 30분에서 40분을 운전하고 가야 돼요. 언덕을 올라서서 쭉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찬양을 한 가지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때 CD를 하나 냈어요. 찬양 CD를 하나 내서 그 찬양 CD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냐 뭐하니?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안에서 뭐냐 뭐하니? 그래. 하나님 저 교회 가요. 그런데 하나님 저 교회 가요 그러는 말과 동시에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나이 눈에서 그렇게 큰 눈물이 제 안에서 그렇게 쏟아지는지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원이야 너 뭐하니? 그러는 그 말 속에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교회를 가고 있고 목사로 교회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구역장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너는 왜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 말씀이었어요. 원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깨달아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운전하면서 정말 울고 교회까지 가는데 어떻게 교회까지 가는지 몰라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요 전기가 올라갔고 떨면서 교회 도착했어요. 구역장님들이 모였어요. 찬양을 하나 하고 찬양을 두 개 하고 제가 오면서 들었던 성령님의 음성을 얘기했어요. 오냐 뭐하니? 그러면서 정작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구역장님들도 죄다르는 거죠. 왜요?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혹시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열심히 섬기신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사인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12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여호와 산마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옆자리에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까먹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시. 내 아내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남편보다 더 내 가까이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까먹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교회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설거지 하다가도 그치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하나님이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로 저를 인도하실 때 저는 한밤 막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하면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조그만 교회가 많이 어렵고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제가 그 한마디 듣고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미래를 염려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크고 완전한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를 책임져 주시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3일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토할 수 있어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하나님을 오늘부터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런 게 몇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너가 계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우리 스스로는 이 팬데믹 속에서 다음 달 어떻게 살아갈지, 아니면 2022년도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플랜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래 계획,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고 평안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찬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 저와 여러분을 향한 플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길을 잃지 않았어요. 길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밑에서는 구름 기둥 밑에 딱 숨으면 되고, 밤에 그 추운 기둥 밑에서는 불기둥 밑에 딱 있으면 따뜻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서 그것을 쫓아가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를 대적할 원수마귀가 결코 우리의 삶을 막아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깨 좀 펴야 돼요. 어깨를 펴야 돼요. 우리가 미국 사회의 주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당당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태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신이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위태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을 건너는 위험, 불을 지나가야 되는 위험. 그러나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을 지나갈 때도 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가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예전에도 없는 생각이지만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2번씩이나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삶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까는 분당에서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음마아파트 쪽에 음마아파트에서 아내와 같이 살다가 그 과천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네요.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툭 터지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툭 터져 나오는데 생각은 이게 뭐지? 근데 입은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10초도 안 되는데 제가 거의 과천으로 막 들어서 막 달리고 있는데 제가 2차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3차선에서 25톤 트럭이 뒤로 갑자기 확 순간적으로 1차선으로 자리를 바꿔서 탁 갔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그랬죠. 그 다음 날고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쭉 운전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입에서 툭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그 지역에서 계속 공사가 있었는데 차가 없는데 쭉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좀 더 속도가 나게 마련이잖아요.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자갈을 잔뜩 실은 차가 25톤 덤프 트럭이 또 뒤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피하.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리즈에서 내가 간증해 드리는 게 비밀이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실패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5분 앞을, 10초 앞을, 1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병쾌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그 조그만 구석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너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넘쳐나라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한 발짝 더 성령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였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마을의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수별 마을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성령 충만, 우리의 마음의 성령 충만, 우리의 입술의 성령 충만, 우리의 손걸음의 성령 충만으로 나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를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여 장님의 몸을 성령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울증이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버지 공황장애가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외로움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용기를 아버지 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죄로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영성 모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 이 땅과 하나님 지역의 모든 교회 공지가하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친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토록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그토록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길 원하시는 정작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24시간
시간 동행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타코만 지역에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로 내가 주의 근거를 받는 자들 믿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운명이고 그 아래 엎드려 잠든 성도들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 영과 상 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우리와 친밀함과 우리의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